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무서워할 줄 아세요? 하나님 심판을 무서워하세요. 나는 몰래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하나님은 심판할 때는요 백주에 드러나게. 백주에 만약 훌륭한 주의종이 죄를 범했다 치자 이게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신망의 대상으로 가장 성도들로부터 그냥 찬양받고 영광받고 그러고 지내다가 죄를 은폐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지낼 때 그 주의종이 백주에 드러나서 그 백주에 그런 일이 나타나 봐요. 그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하고 그만한 심판이 어딨겠어요.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뭐예요? 남편 몰래 행한 죄, 또 남편도 뭐예요? 아내 몰래 행한 죄가 백주에 드러날 때 얼마나 비참하겠냐요. 옛날에 우리 회사에 다닐 때 우리 차장님이 말이에요, 몰래 그냥 바람을 핀 거예요. 근데 하루는 웬 아줌마가 아기를 얻고 추위실에 와서 하루 종일 앉았는 거야. 하루 종일 만나려고. 왜냐면 이제 그냥 그 자기 일 저지러 놓고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회사까지 쫓아와서 앉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창피해요. 그냥 공장에 그냥 그 수백 명의 그냥 자매님도 그냥 있는데 평소에 그냥 그 마이크 앞 다 잡고서 그냥 뭐 여러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이 백주에 하나님은 드러나게 합니다. 이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 이까짓 거 그렇지 않아요. 이 심판의 무서움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해요. 보세요, 다윗도 그동안 자그마치 수십 년을 자기만을 바라보고 쫓아왔던, 정말 다윗 같은 사람 없다 이렇게 칭찬하고 수많은 다윗 한 사람을 바라보고 부하가 됐던 사람이 궁전에 쫙 늘어서 있었어요. 늘어서 있는데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갖고는 바로 너다! 너는 살인죄요, 넌 간음죄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청천면락 같은 창피요. 그런데 다윗은 위대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다 꿇고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거예요. 감출 수도 있죠. 체면상. 왜냐? 저놈의 선지자 저거만 엉터리 소리 한다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고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로부터 7주야를 정말 침상에 눈물로 침상에 그 요를 말해요. 눈물로 띄웠다는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울어도 참지 못하는 그런 회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또 징계 하나로 그 죄악의 씨앗을 하나님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7일을 금식하며 울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고 나서는 다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22절에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할까노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한계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그 복음을 전하실 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를.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질병은 고침받을 수도 있을 것이요, 비록 못 고침받아도 구원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 병은 고침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다윗의 위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이 바로, 비록 하나님은 이 다윗을 구원시켜줬지만은 그 죄에 대한 뭐예요?
죄에 대한 형벌은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젊을 때 인생을 함부로 살면은 그 죄의 대가는 꼭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토록 핍박했잖아요. 스데반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위대한 사도가 이 사울을 안수하여 이 소경의 눈을 고쳐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라는 이러한 사람은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왜 백성들을 우리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저 사람을 고쳐주고 하나님 종으로 사용합니까? 그래서 막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 아나니아라, 내가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도구로 저 사람을 내가 삼았느니라.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일생이 얼마나 내가 저 사람을 징계하는 것인가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3번 매맞아 돌로 맞아서 죽었다 살아났고, 40번 태장을 3번이나 맞았으며, 배에서 난파가 돼갖고 죽을 뻔한 거리 한두 번이냐고, 강도를 말하고 강의 위험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 고통이 사실 사도 바울의 죄의 대가예요. 죄의 대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함부로 죄짓지 마세요. 함부로 말해요. 죄짓지 말아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 자신도 가끔 이렇게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죄를 범하고 나면요, 그거 하나 새롭게 그 새 마음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몸서리치도록 막 1시간, 2시간 눈물 뿌리고 기도해야 정상적인 마음을 회복시켜요. 이 진실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굉장히 이제 영이 예민해져요. 그리고 자그만한 죄도 예민해져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막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저주는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냐? 13장에 보니까 누가 반란을 일으켰냐면은 압살롬이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누이 다말이 제일 큰형 암논이 말해요. 강제로 강간한 바람에 원한을 품고서 이제 이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하세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막 슬피 다윗에게 자식끼리 싸우며 자식이 죽는 그런 아픔을 뼈저리게 다윗은 느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백주에 자기 첩들을 장막을 쳐놓고 백주의 사람 보는 앞에서 강간을 했어요. 이런 저주가 임했으며, 또 수없이 칼이 그 집안에 서로 형제끼리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윗은 눈 뜨고서 자기 자식들이 그 싸우는 걸 보고 자기가 고통당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 뼈 아프게 느꼈어요. 그래갖고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얼마나 간청한지 몰라.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라. 너는 대장부 잡게 힘써 지키라.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마지막에 우상 숭배까지 함으로 그 나라를 결국 북쪽과 남쪽을 완전히 갈라지게 하는, 심판을 받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죠. 진실로 우리가 사실 그래요. 자식으로부터 그 고통당하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젊었을 때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고 당하고 지내던 어떤 죄의 대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보다는 뭘 더 원해요? 구원하시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 말해요. 뭐예요? 기도하면은, 그때마다 기도하면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해요? 은혜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구원시켜주는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우리를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즉 이만한 죄를 이만큼 심판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조금만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얻어맞을 때, 사람 채찍과 인생 채찍으로 조금만 얻어맞을 때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은, 그래, 내가 요 조금 징계받은 것은 내 죄가 지금 뭐예요?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나를 요만큼만 채찍하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편 103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사 우리가 하나의 진토임을 알미라. 우리가 회개할 때 뭐예요? 너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리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는 또 뭐라 그래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와 진실로 그때그때 주님께 궁휼한 마음으로 그 은혜 신앙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렇게 허락하셔서 다윗의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의 회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 흘러서 우리도 어떠한 죄 가운데도 거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주의 말씀 허락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싸울 때 이제 마지막으로 압살롬이 패배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데, 18장에 보니까 그 9장에 보세요. 9절, 18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 빠져간지라. 약간 공중에 달려갖고 머리가 걸렸을 때 14절에 그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의 옷사고 다 쳐서 죽이니라. 그래서 비참하게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압살롬의 머리가 말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사무엘하 14장 25절 보세요. 25절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보세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압살롬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머리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머리가 여자 머리보다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비 다윗을 배반했을 때 이 아름다운 머리털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목숨을 뺏어가는 하나의 역할을 했죠. 그 머리가 기는 바람에 막 노새 타고 하니까 머리가 날릴 거 아니에요. 날리다 보니까 상수리함에 다 걸려갖고는 대롱대롱 매달려서 결국 창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자랑이 잘못을 범할 때는
인간적인 자랑이 잘못을 범할 때는 자기의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올무, 함정이 된다는 게 되래. 자기의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장에 보니까는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 말고도 마침 20장 1절에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이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계속적인 반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런 저주가 다윗에게 내린 그러한 심판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신하들 간에서도 여러 가지 그 다툼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21장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또 그 계속해서 3년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예, 기근이 또 일렀어요. 근데 이 기근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알아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원래 기브온 사람은 언약을 했죠. 옛날 여호수아 장군이 기브온 사람이 몰래 속여가지고 왔을 때 기브온 사람은 그래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라, 너희 목숨을 살려준다. 그때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알면서도 사울의 백성들이 막 기브온 사람 막 죽여버렸어요. 막 그 후손 사울의 그 족속들이 그 바람에 이스라엘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울에 있는 사울의 손자들을 몇 명을 그 죽임으로 이 심판이 멈췄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싸움과 싸움을 하다가 결국 그 어디를 보시냐면은 1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이제 블레셋 사람도 이제 다시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다 정복했었는데 싸우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함에 이제는 나이 많고 힘들어서 이제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장대한 사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므롯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리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를 쳐 죽였어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터에 나오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없소서. 참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자기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이 교회에 내가 과연 등불이 되어 있는가? 내 가정에 내가 등불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켜있는 등불마저 꺼놓으려는 그런 하나의 바람이 되지 않는가? 내가 집안에 들어가면 찬바람이 휑행 불고 가정이 그냥 딱딱해지고 자꾸 분파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등불이 돼서 따뜻하게 비춰주고 그들이 갈 길을 밝혀주는 그런 사랑의 그런 장가. 내가 등불인가?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분파하고 이런 장가를 우리 한번 지켜봐야 돼요. 한번 반문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여러 족속들을 물리치고 나서 22장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그래서 이제 한 번호를 매겨보세요. 여기다가 여호와는 어떤 분으로 늘 다윗의 여호와는 어떤 분으로 늘 알고 있는가? 첫 번째가 뭡니까? 나의 반석이다. 반석. 두 번째는 나의 요새다. 세 번째는 나를 건지시는 자다. 구원자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던지는 쓰는 자요. 그 다음 나의 피할 바이다. 네 번째는 나의 피할 바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나의 방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의 뿔이 된다 그랬어요. 일곱 번째는 나의 높은 망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다 그랬어요. 그 다음 아홉 번째는 찬송 받으실 여호와다 그랬어요. 찬양 받으실 여호와예요.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그런 그 부분이시다. 이게 그분이다. 그 다음 열 번째로는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즉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죄도 구원,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째로는 8절부터 보면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천지를 주관하신, 특별히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그 다음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뭐가 된다고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직 아무리 외롭고 쓸쓸하고 도울 자 없을 때 오직 여호와께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합니까? 넓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늘 나를 인도하실 때 넓은 곳으로, 이사할 때도 넓은 곳으로 가게 해주고, 또 우리 그 사명의 터전도 더 넓은 곳으로, 또 장막이나 이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이 넓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데스 바냐에서 불순종을 했을 때, 12정탐꾼이 다 열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광야로 다시 방향을 틀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순종하는 자에게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는 또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는 분이요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서 갚아주신답니다. 진실로 정직과 성실로 사는 자에게 그만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는 이 보상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뭐가 된다고요? 나의 등불이 된다. 나의 흑암을 늘 밝혀줍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내 갈 길을 열어주시는, 그 다음에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뭡니까?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라. 말씀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니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크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 40절에 보니까 또 뭐예요? 나로 전쟁케 하려고 뭘로 띠띠워요? 능력으로, 성령의 가까이 은사와 열매로 채우시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능력을 주셔서 전쟁을 만듭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혈계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무슨 전쟁입니까? 사탄과 악의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44절에 보면 우리들을 열방의 으뜸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으뜸, 머리가 될 전정 꿀이 되지 않게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47절에 보니
여호와는 생존하신 하나님, 즉 살아계신 여호와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간섭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0장에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늘 그분 앞에는 감사밖에 없어요. 사실 원망이나 불평이나 조건이 없죠. 오직 감사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23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서 다윗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의 시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까? 23장 8절에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훌륭한 다윗, 이 훌륭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서 영원토록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와 함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문선명이나 박태선 장로님 또 여러가지 몰몬교인 이런 곳에 같이 거기에 충성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에 이름이 남겠어요? 지옥 명부에 말해요. 아주 함께 이름이 아주 잘 나란히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귀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라면서 이름을 구체적으로 30명을 하나씩 이름을 다 들어줬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동역자, 늘 강조합니다. 동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동역자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온전한 동역자를 보내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그 애타는 마음, 그동안 많이 배웠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고 정말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훌륭한 용사들을 자그마치 30명의 그 대장군만 30명,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총 최고 장군까지 합하면 37명의 장군들을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3장에는 꾹쭉 그러한 장군들의 이름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장을 보세요. 24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뭘 하게 만들었습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아니 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 하실 텐데 왜 자꾸 그 왕의 그 인간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자꾸 원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 요압이 할 수 없이 왕이 막 그 재촉을 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얻었나이다 그래갖고 죄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는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는 7년 기근, 하나는 왕의 대적들에게 쫓아가고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3일 동안 온역이 임하는 것. 자, 7년 기근이냐? 석 달 동안 네가 도망 다니겠느냐? 3일 동안 온역이 임하겠느냐? 어느 걸 택하겠느냐? 그랬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뭐가 크시니? 여호와께서는 뭐가 크시니? 예, 긍휼이 크시니 불쌍히 여기는 것이 크심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자기 판단에 어떤 게 좋겠다, 또 사람들에게 다른 해코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겠다. 왜냐? 하나님은 궁유력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역을 줬어요. 근데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리키냐면요, 자기 눈을, 즉 이 안목의 적용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7만 명을 감소시켰듯이 더 되레 감퇴되는 그러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바람의 법칙을 써도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걸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씨앗을 심어놓고 그 다음날 가서 잘 안 나고 또 뚫쳐보고, 또 그 다음날 뚫쳐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응? 말라비트로 죽잖아요. 참고 견디고, 이것이 커갖고 그냥 좋은 수확이 열매가 맺겠지 하면서 이렇게 기대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당장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목표, 우리 각 교구 목표, 저희 청년대학부도 목표, 또 우리 올해 1만 성대 목표, 이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늘 바람의 법칙 통해서 승리를 해요. 근데 이렇게 7만 명씩 죽이고 나니까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이런 여호와의 사자라고 명칭이 나오는 분은요,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으로 성자 예수님 있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부분 이렇게 역사하는 장면들이 예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분이 아리우나 타작마다에 딱 버티고 선 거예요, 그냥.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 가시와 갖고 다윗에게 이르되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값을 치루어서 샀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이게 참 중요하죠. 값 없이는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끝이었더라. 바로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바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그 장소가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가 있는 곳의 역사래요. 죄를 회개한 곳, 하나님께 자복한 곳,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반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전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늘 교만이라든가 이런 것에 하나님이 설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우리 바울 선서 가이드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35페이지를 잠깐 펴보세요. (35페이지) 보면은 구약세계 열강들이라고 써있죠. 예. 거기 보면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에 35페이지가 이스라엘이라고 써있죠.
이스라엘을 쭉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 보면은 2000년 써놓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써있죠. 그죠? 자, 그때는 그 제일 밑에는 에집트, 애굽이죠, 애굽. 애굽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왕국 써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간왕국이라고 써있죠? 중간왕국 옆에 조그만 글씨로 써있는 걸 보면 뭐예요? 강력한 중앙 집권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기에는 에집트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스라엘이 이 2000년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 시대가 뭡니까? 사사시대, 노예시대와 그 모세와 여호수아 출애굽해가지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그 1043년에 있는 그 사울 왕이 탄생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어느 나라가 이제 점점 융성하기 시작했냐면은 그 애굽은 이제 그 다음에 쇠퇴기 맞이하죠. 애굽은, 그죠? 애굽은 쇠퇴기 맞이하는데 저 북쪽이 어디예요? 제일 위에 아수리아. 아시리아는 점점 이제 그 통이 갈고 이스라엘 놓고서 반달령의 비옥한 땅을 지배하는 나라여서 점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아수리아의 식민지였어요. 그때만 해도 바벨론은. 그래서 아시리아 지배하에 바벨론 써있죠? 두 번째 칸에. 페르시아는 아예 거의 미미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보니까 노예와 사사 다음에 무슨 왕국? 통일왕국이 통일왕국. 그죠? 이스라엘 왕국에서요, 노예 사사 다음에 뭐예요? 통일왕국. 통일왕국 시리아에 보니까 바로 위에 뭐예요? 바로 위에 나라. 시리아라고 쓴데, 위에서 네 번째 칸. 시리아의 융성이라고 써있죠. 시리아는 가로해놓고 아람이라고 써요. 아람. 아람이 쳐들어와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아람이 쳐들어와서. 아람이 바로 이 시리아예요, 시리아. 시리아가 점점점 융성해집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다음에 무슨 왕국? 이스라엘이 분열왕국 돼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그럴 때 시리아는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지배한 다음에 쇠퇴되죠. 쇠퇴될 때 제일 꼭대기 위에 써있는 그 아시리아가 시리아를 정복했다고 써있죠. 거기 아수르에게 정복됨. 그래서 이 시리아 다음에 아수리아가 점점점 왕성해집니다. 왕성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게 정복당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디다 정복당해요? 아수르에게 포로되죠. 그 연도가 BC 722년 써있죠. 거기 722년. 그 다음에 이 아수르는 이제 그때 정도 보니까 저 북쪽에 제 꼭대기에 있는 칸 보세요. 612년 써놓고 옆에 보니까 제기불능의 아수르, 즉 이제는 아수르는 이제 패배합니다. 누가 일어나느냐? 이 바벨론이 일어나요. 바벨론. 두 번째 칸은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 누구를 정복하느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남왕국 남유다를 586년에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칸에 있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좌측에 보니까 최강에서 이렇게 나오죠. 최강. 알렉산더 대왕이 막 동서사방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애굽, 따라서 해보세요. 애굽, 그 다음에 시리아, 번호를 써놓으세요. 이스라엘에게 영향력 준 그 강대국 순서예요. 처음에가 애굽, 첫 번째, 번호 써놓으시면 되잖아요. 그 옆에다가.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 세 번째가 아시리아, 제일 위에 아시리아.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벨론 다음에가 페르시아. 이렇게 그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페르시아 다음에 여기는 안 써있지만은 그 다음이 헬라에 헬라. 그 다음이 헬라 나라가 썼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헬라. 헬라 다음에가 로마예요, 로마. 그 로마 시대 때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탄생한 거예요. 자, 순서 한번 외웁시다. 다시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애굽, 그 다음 시리아, 그 다음에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바사와 메대예요. 바사 나라. 그 다음이 뭐예요? 헬라. 그 다음이 로마. 다시 한번 합니다. 애굽,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36페이지 잠깐 넘기시면은 사울이 왕 됐을 연도가 몇 년? 36페이지에 왕들과 선지자들의 도표 바로 밑에 써있죠? 사울왕이 몇 년에 됐어요? BC 1404년, 저 예수님 탄생 전, 기원전 1043년에 사울왕이 돼가지고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렇게 해서 120년간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언제 갈라졌어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밑에 보니까 BC 몇 년 써있어요? 931년 또는 뭐 932년이라도 하는데, 한 931년에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북쪽 왕국이 쭉 가다가 몇 년도에 멸망했다고요? 저 호세아가 몇 년도에 멸망했어요? 저 끝에 BC 722년에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남쪽은 몇 년에 멸망했어요? 저기 보니까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 남왕국 쭉 저쪽 끝에 쫓아가 보세요. 시드기야 써있고 뭐예요? 그 위에 BC 586년이라고 써있죠? 37페이지 그쪽에. 그래서 그 연도는 꼭 알아두세요. 분열왕국, 사울왕이 왕된 연도가 몇 년? 1043년이에요. BC예요, BC. 지금은 AD잖아요. 예수님 탄생 후고, 탄생 전 1043년. 그 다음에 분열왕국이 몇 년? 931년이에요. BC 931년. 그 다음 북왕국이 몇 년에 멸망했어요? 722년. 남왕국이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건 꼭 외우고 계세요. 저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많고 깨달을 것이 많습니다. 이 다윗이 그 어린 목동 시절에 그 조그만한 목동일을 하나님 앞에서 양떼들에게 많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장의 생활을 잘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리가 달려오고 사자가 달려올 때 목숨을 걸고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미 목동 시절부터 그러한 이스라엘의 목조가 될 만한 그러한 싹시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택하여 그 겸손한 다윗을 이제 어릴 때부터 택하여 기름 부으시고 골리앗 장군도 은혜 가운데 물리치게 하시며 여러가지 사울의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셔서 결국은 유다의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도하셔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요 그냥 된 것도 아니라 오직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과 공의와 성실과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자원하는 결단, 자원하는 섬김이 있어서 이렇게 된 줄 우리가 깨달았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윗의 유대성은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죄의 유혹이 올지라도 그것을 잘 깨달아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할 줄 아는 회개 용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이 시대에 다윗 같은 수많은 종들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우리 구역장님 또한 조장님 또 그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사업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이시여,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다윗과 같은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고 벗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복음화시켜서 오직 하나님 사용되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프린트물을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먼저 우리 바울 성서 가이드에 있는 열왕 도표부터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이제 시작해 들어가겠습니다. 바울 성서 가이드 어디를 펴시냐면은 35페이지를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보면은 그때 그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던 강대국의 순서를 제가 얘기했었죠. 제일 첫 번째로 영향 미쳤던 데가 어딥니까? 애굽, 에집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리아, 또는 뭐냐면은 그 시리아라고도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또 아람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가 아시리아, 아시리아. 그 다음이 어딥니까? 바벨론. 그 다음이 페르시아는 성경에는 바사와 메데라고 나오죠. 바사나라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헬라. 그 다음이 로마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 다음 36페이지를 넘겨보세요. 36, 37페이지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시대부터 분열왕국 시대에서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의 모든 왕에 대해서 쭉 순서적으로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1043년에 어느 왕? 사울왕, 그 다음이 다윗, 그 다음 솔로몬, 각각 40년씩 그 7일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는 바람에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해갖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그 다음이 조그맣게는 나답. 그 다음 바사, 엘라. 그 다음이 시므리. 그 다음에 이제 디브니는 이제 같이 했던 사람이니까 별로 왕으로 안 쳐요. 그래서 오므리, 다음 아합, 그 다음 아하시야, 요람, 예후, 여호아스, 그 다음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 다음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해서 그 왕들이 있습니다. 이 왕들을요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순서적으로. 그래서 그 르호보암, 나답, 그다음 바사, 엘라, 그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외울 때 어떤 식으로 외우시냐면, 외우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외우시고, 그 첫 번째로 외울 수 있는 게 그 여로보암하고 나답하고 바사, 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나답 따로 외우고, 그 다음에 바사, 엘라. 그럼 4명 외웠죠. 그 다음에는 시므리, 오므리. 외우기 좋죠? 시므리, 오므리. 시므리 있고 오므리 있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딱 끊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합부터 해오시면은 아합, 아하시야, 요람 이렇게 세 사람을 따로 묶어 세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왕조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 에후 왕조. 그래서 에후, 여호아스, 그 다음 요아스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이 또 나오죠.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게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그 다음 고전까지 외우시면 여로보암 2세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스가랴, 살룸 따로 외우고 무나엠, 부가니아, 그 다음에 제 끝에니까 베가, 호세아. 제 끝에 한 호세아는 외우기가 좋죠. 끝에는 베가, 호세아. 그래서 그 처음에 여로보암 나다. 그 다음 뭐예요? 그 바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아하시아, 요람. 그 다음이 예후 왕조란 말이에서 예후,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이아, 그 다음에 베가, 호세아. 이렇게 순서적으로 외워두세요. 왜냐면은 이 열왕기상하고 역대상은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히스기야 왕이 어쩌고 그러는데 한참 늦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왕의 순서만 잘 외워놓으시면은 성경을 찾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는 꼭 순서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남쪽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예, 르호보암.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 르호보암, 아비암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아. 아하시아 똑같죠? 위에 이름이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인데 여기는 뭐예요?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아죠. 여호람, 아하시아. 그 다음에 아달랴, 그 다음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하고, 이제 히스기야 때의 북쪽은 뭐예요? 지금 호세아가 북쪽은 멸망당하죠, 아수르에게.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가 참 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돼 가고 있고,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가장 최고의 선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굉장히 발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예언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 밑에 이사야라고 써 있잖아요. 그 히스기야 그 다음이 가장 나쁜 왕 므낫세.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대. 여기는 외우기가 참 좋아요.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외우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해서 이제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쩌든지 외우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걸 외우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반드시 외우셔서 유시야 왕이 어때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도 뭐 히스기야 왕이 어쩌고 그러는데 뭐 알아야지 뭐 누가 히스기야니. 근데 이번 기회에 외우시면서 오늘 프린트물을 통하여 과연 그 왕이 어떤 치적을 했으며 어떤 교훈을 남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겠어요. 예,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이름이라도. 그 다음 넘겨보세요. 38페이지를 보면은 38페이지에 그 북왕국 19명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연도, 그다음 몇 년 동안 있었는가, 그 다음에 성세는 어느 규절이 나와 있으며 그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39페이지 밑에 보면 선지자 연대 일람표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그 포로전 선지자,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선지자, 포로 시대부터 귀국한 선지자, 이렇게 해서 그 어느 왕 때 어떻게 했으며 그거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40페이지에 보면은 40페이지, 41페이지는 남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쫙 도표로 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바울 성서 가이드를 참 활용을 많이 하세요. 이건 성경 66권에 대한 모든 도표를 다 종합시켜 놓은 거예요. 한 책 10권을 참고해가지고 하여간 한 달간 동안 이게 만든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갖고 다니실 때 꼭 이거를 구역장님이나 그런 분은 꼭 갖고 다니시면서 성도가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딱 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쉬워요, 찾기도. 성경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도표를 잘 사용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42페이지를 보세요. 42페이지는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의 배에 대해서, 엘리야가 한 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놨어요. 그다음 위치, 장소까지 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누구예요? 43페이지에 엘리사. 엘리사가 한 일 몇 가지입니까, 지금? 18가지 일에 대해서, 18가지에 대해서 쫙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는 도표가 일목요연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시로 참조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할 거니까 옆에 이렇게 펴놓으세요. 그래서 하시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 상 1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물 첫 번째 페이지를 펴놓으세요. 열왕기 상 해갖고 써놓은 곳. 이 프린트는 문제식으로 제가 해놨어요. 우리들이 하기가 좋게. 자, 첫 번째 우리 살펴보는 게 뭡니까? 다윗 왕의 말년을 통해 생각할 점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1장의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지라. 참 이제 나이 많으시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젊은 처녀 하나를 그 수냄녀인 아비삭을 데려다가 봉양하게 만들었어요. 참 그러나 그 왕이 더불어 이제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 5절에 보니까 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그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헤불론에서 낳았던 아들들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낳았던 아들들이 있었죠. 근데 이 헤불론에서 낳았던 아들의 네 번째죠.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이제 높여가지고는 내가 왕이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다윗 왕이 이제 죽어가니까, 바로 있던 압살롬은 이제 전쟁에서 죽었고, 이러니까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긴병과 전배 50명, 즉 뭐냐면 이 마차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 50명을 해가지고는 자기가 왕이다 하면서 스스로 높여 다녔어요. 이걸 보고 나니까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 대장군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제사장 또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쫓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제사장 사독입니다. 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이 제사장 사독, 그때 당시에 가장 위대한 제사장들이었었는데, 이 아비아달은 이제 아도니아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패를 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사독 제사장이 이제 정통 제사장으로 이제 남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선지자 누가 또 쫓아와요?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시므이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옛날에 솔로몬 있죠? 솔로몬이 바세바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이제 애기 첫 잉태한 자를 죽었잖아요? 낳자마자 죽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겨서 다시 솔로몬을 잉태해가지고 허락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 왕이 약속을 했어요. 이 바세바에게. 너에게 난 자녀를, 내 대후손을 있게 하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이 이제 바로 이제 이러한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11절에 보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탁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개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구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를 앉히라. 그때 맹세를 이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 밧세바하고 개교를 취해가지고 왕 다윗 왕이 가가지고 그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1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에서 이 다윗 왕의 말년을 통해 생각할 점을 한번 보죠. 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의 인생이다 이게. 정말 들에 풀게 꽃과 같지? 때가 되면 다 시들어지고 언젠가는 참 목숨이 다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란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귀 공명을 누리고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아무리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이상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죠. 진실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이렇게 자꾸 아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일부다처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쪽 아내에게 난 아들, 또 저쪽 아내에게 난 아들, 이게 맨날 시기다툼하고 서로 왕이 되려고 이런 말년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자신의 형편을 속히 파악하여 뒷일이 없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지금 뭐냐면은 계승의 역사를 늘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나이가 늙어도 계승할 것을 제대로 이렇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요, 밑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내가 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 상속 것 때문에 부모가 미리미리 딱딱 정해줬으면은 그냥 속편하게 뭐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부모가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지. 내가 죽어? 나 어림없는 소리야. 내가 죽을 리가 없어 하면서 그냥 있는 거 그냥 꽉 손에 쥐어잡고서 그냥 열심히 먹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벙 얹고 탁 누우면 그냥 자식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아픈 부모 앞에 놔두고. 이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늘 계승의 역사를 준비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면은 다윗의 유언을 살펴보시오. 우리 2장 보죠. 이제 드디어 그 반란을 일으킨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됐습니다. 제거되고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 2장 1절에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합니까? 우리 2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몇 가지를 부탁했냐면, 첫 번째는 힘써 뭐라고 그랬어요? 대장부가 되라 그랬죠. 우리 이 프린트물에 보면은 힘써 대장부가 되놓고 몇 장 몇 절입니까? 참고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잠깐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시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랬어요. 참 이 성경에 보면요,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 다음 이렇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곳은요, 이 잠언서라든가 이 다윗이 하나 솔로몬이 한 그런 곳에 대장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대장부식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을 안 시킵니다. 이상하게. 지금 이 젊은이들이요, 이 대장부식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소시민적인 사람으로 변했는지 말도 못해요. 지금 제가 청년대학부를 맡고 있지만은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은 너무너무 소시민적이에요. 꿈이 없고 환상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국민학교 때부터 어떤 시를 좋아했냐면은 남이장군 시 있죠. 남이장군 시. 여기도 써놨는데 남아 20에 천하를 평정하지 못하면, 평화롭게 하지 못한다면은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칭하겠느냐. 이런 시를 참 좋아했다고요. 그래갖고 남자다운 거. 그래서 그냥 모든 생각하는 것도 그냥 남자면 이 정도 용서해야지 이런 것 같고 여자 같기는 그러면서 이런 대장부다운 기질을 키웠거든요. 여러 가지. 그리고 막 마라톤이니 모두 같은 것도 막 억지로 막 했어요. 억지로 막 스스로. 그래서 골목대장이니 막 이런 거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다 그냥 애들이 꽁생원 같이 변해가지고 자기만 알고 어릴 때부터 지도력을 키우지를 못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얼마나 참 답답한지 알 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먼저 이 대장부가 되라는 이런 대장부의식을 좀 자녀 교육에서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대장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위인전 있죠, 위인전.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성서의 위대한 인물들 있잖아요. 요한 레슬러, 무디, 얼마나 많아요. 찰스 핀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전기를 사다가 읽혀요. 자꾸 읽히세요. 아이들한테. 키우는 아이들한테. 그래서 꿈과 환상을 키워주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그래요. 그런 전기들을 많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그거를 많이 일으키세요. 얼마나 꿈을 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유언은 율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즉, 이 성경에 명맥히 흐르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말할 때 율법을 지키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에게, 야곱도 요셉에게, 하여간 오직 유언으로 부탁하는 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지난 날을 일생을 다 살고 보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오직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유언도 그랬고 여호수아 유언도 그렇고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면서 이런 결단하면서까지 그 말씀을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진실로 이 율법을 준수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생활의 평, 이러기 위해서는 늘 제가 강조하지만은 성서적인 가치관을 확립시켜야 됩니다. 성서적 가치관을. 즉 성경을 통해서 역사관, 또 인생관, 인간관, 자녀관, 가정관, 또 세계관을 이 성경을 통하여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또 갖고 있어야 되고, 사업관, 물질관 다 이 성경을 통하여 새롭게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세 번째 다윗의 유언은 신하들의 잘잘못을 가려서 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제 4절부터는 이런 말을 해요. 5절에 나옵니다.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즉 저번에 반란 일으킨 거 있습니다. 또 아브넬의 피를 어떤 이유도 없이 죽여버린 적이 있어요. 복수한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은 내 대에는 나에게 충성했지만은 너 대에는 이런 사람을 제거해야 후환이 없다. 그러면서 제거할 사람 제거하도록, 그 다음에 추천할 사람 추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어떤 한 국가나 어떤 한 모임이 잘 이루어지려면은 바로 수족 같은 손발을 맞는
그런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사람의 중요성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람의 중요성, 동역자의 중요성을 다윗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어리석음을 살펴보시오.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솔로몬이 왕위가 계승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분명히 다윗 왕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계승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다윗이 늙었다고 무시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겸비하지 않고 부왕의 첩을 구했어요. 아까 수냄녀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아도니아가 구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자, 그 다음 솔로몬의 위가, 왕위가 경고케 되는 모습을 보십시다 그랬는데, 2장에 보면은 먼저 2장 13절에 보면은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 모친에게 받습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먼저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요압을 또 제거합니다. 이렇게 요압을 제거하고 대신에 누굴 군대장관으로 세우냐면은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장관을 삼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여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밑에 이제 솔로몬 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독입니다. 사독. 그 다음 군대장관은 뭐예요? 분야야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새 인물을 등장시켜서 전열을 가다둡니다. 자,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45절, 46절, 2장 45절, 46절 한편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와의 아들 분야에게 명함에 저가 나가서 심의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새롭게 새 일을 위하여 정리 작업이 참 필요해요. 뭐든지. 자,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혼인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연혼을 해가지고 그 딸을 취하여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또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나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됐는데 이제 여호와의 전만 하자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짓지 못하겠냐면은 칼을 만약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너무 전쟁하느라고 나라 세우느라고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러서 너는 못하고 네 다음 때에서 허락하겠다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대신에 뭘 했냐면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못까지 준비했어요. 못까지. 백항, 돌, 할 것 없이 이 대못 하나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이 성전 졌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다윗이 다 해놓은 겁니다. 이게 다 해놓은 거예요. 참, 그러니까 솔로몬은 은혜죠. 은혜. 사실 다윗 왕의 은혜예요. 그래서 5번 문제 우리 뭐라고 써 있어요? 솔로몬의 아내와 일생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여기 아내가 애굽왕 바로의 딸이 됐는데 아마 이 사람은 개종자, 그러니까 종교를 이제 유대교로 이제 이스라엘 종교로 바꿔서 아마 결혼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왜 솔로몬이 자꾸 이방 여인들하고 이렇게 결혼해요? 솔로몬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략 결혼이 정략 결혼. 그죠? 이 솔로몬은 모든 거에 지혜로웠습니다. 아주 지혜로웠는데 어리석은 우둔한 지혜를 발휘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요것 때문에 나라를 망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정략 결혼을 하면은 나라와 나라살이 결혼하면은 이제 그 수많은 나라들하고 평정을 유지해서 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엉뚱한 지혜를 발휘했는데 결국은 이들 때문에 우상이랑 우상, 세계 각국 우상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다 집결한 거예요. 집결. 이런 어리석은 지혜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쫙 갈라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또 하나 아주 그냥 잘못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을 피력하게 기다리라고 그랬죠? 이 정말 솔로몬이 한 일 중에 제일 많이 한 일은 뭐냐면 건축 사업이에요. 왕이 돼서부터요, 하여간 죽을 때까지 건축만 했어요. 건축만 하여간. 계속 자기 궁궐 세우고, 또 성전 세우고, 또 그냥 여러 막 곳곳에 성벽 쌓고, 맨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인원을 동원해야 돼. 인원을 동원하니까 국민의 한 3분의 1이 맨 건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 물론 먹을 것은 지금 막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조공이 들어오죠. 먹을 것이 막 쌀이 들어오고 금은보화가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먹는 건 그럭저럭 먹어요. 그러나 백성이 먹기만 잘 먹으면 뭐예요? 낚시 있어요. 낚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로 이 북이스라엘 반란을 일으킨 여로보암 왕이 말이에요. 첫 번째 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바로 이 성벽 건축하는데 감독자였어요. 감독자. 사실은. 근데 하도 고통당하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다음 왕 르호보암 왕, 유다 왕 르호보암이 쫓아가갖고는, 왕이여 제발 이제는 당신의 아비 때는 우리를 고통시켰으니까 이제는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좀 일을 좀 덜어달라고 했더니 르호보암 왕이 엉뚱하게 자기랑 놀던 그 젊은 그 소년들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더 고통스럽게 만드니까는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와갖고는 그 북이스라엘 10명을 10개국을 그냥 붙잡고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나라가 쫙 갈라진 거예요. 이 솔로몬이 가장 힘들게 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 아내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사업, 건축 사업. 이게 너무나 이 두 가지가 너무 심각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따 나오겠지만 그 솔로몬의 자기 궁을 몇 년 동안 졌냐면 거기 써있죠, 프린트에. 13년, 자기 궁은 13년이고 여호와전은 7년이니까 합해서 20년이죠.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치리했다고요? 40년이니까 20년 동안 자기 궁과 여호와 전만 하는데 20년이에요. 그러니 나머지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하솔성, 무깃도성, 게셀성 등 막 수많은 성까지 치면은 일평생 동안 이 건축 사업만 했어요. 그 다음에 6번 보십시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이유는 뭡니까? 그랬는데 우리 솔로몬이 3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그랬습니다. 상당히 이제 크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막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단에 뭘 들었어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00번제라 그래갖고 천일 동안 그러니까
천일이니까 며칠이냐? 1년에 365일이니까 약 3년 동안 매일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1000번제, 즉 번제를 드리는 번제 그 의식이잖아요. 제사 의식. 그 의식을 몇 번이요? 1000번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사할 때마다 소와 양을 잡죠. 그러니까 그 소와 양을 번제를 뭐예요? 1000번씩 잡은 거예요. 계속 잡아서 드리고 잡아서 드리고. 그러니까 뭐 굉장한 게 정성이죠. 굉장한 정성으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날수가 1000일이 아닙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꾸 저번에 제 수요 2부에 그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을 빚지우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는 막 주의종이 지나가니까 막 붙들어갖고 그냥 강권적으로 우리 집에 쉬었다 가라고 하시면서 쉴 수 있는 작은 방까지 해놓고 공부할 수 있는 주의종들에게 늘 성경을 봐야 되니까 촛대니 이런 거 다 책상까지 마련해서 다 그렇게 아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하면서 따로 다락에다가 이렇게 방을 하나 해줬어요. 언제든지 와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도록 이렇게 엘리사에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그냥 계속 해주니까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갖고 엘리사가 대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꼬? 고민이 생겨. 고민이야. 주의종에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러니까 그 사람 나는 아무 필요 없어요. 난 순수한 것뿐입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고민한 거야. 막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 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엘리사가 발견하게 됐어요.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솔로몬이 하도 1000번씩 제사를 드리니까 대체 이 솔로몬이 어쩌려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빚을 지우냐 해갖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밤에 하도 답답해갖고 야 솔로몬아 대체 너 왜 대체 나에게 1000번을 드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크다란 거 기대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얼마나 이거 하나님이 또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마음에 꼭 드는 말 하는 거예요. 이래서 솔로몬이 그 유대한 양이 된 거예요. 이래서. 근데 솔로몬이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레합이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그랬죠. 즉 솔로몬이 바라본 아비, 그 아버지의 신앙의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뭡니까? 성실, 그 다음 공의, 그 다음 정직.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합당한 종이요 위대한 메시아의 족보를 만드신 거예요. 6번 문제 프린트 봅시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요, 어떤 능력을 많이 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성실했느냐, 공의로웠느냐, 그 다음 정직했느냐, 여기다, 즉 내적인 열매, 즉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입니다. 능력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야 돼요.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좀 더 뭐예요? 효과적이면서도 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지, 수단이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는 아닙니다. 열매는. 중요한 열매에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생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의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 면전에서, 여기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임마누엘 신앙으로 주의 앞에서 행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 그 116편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9절. (116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6편 2절하고 9절을 읽겠습니다. 887페이지. 자, 시작. 그 귀를 내게 기울였었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 다음에 9절 읽죠. 시작.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앞에서 면전에 늘 있듯이 행하겠다는 이러한 놀라운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 합당한 종이 됐습니다. 늘 여호와 앞에 그런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 7번 문제에서 솔로몬이 1000번째 후 꿈에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랬는데 아까 뭘 구했다고요? 지혜로운 마음. 특히 어떤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백성을 치리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즉 백성을 치리하는 데 필요한 지혜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다시 설명합니다. 제가 백성을 치리한다는 데 필요한 거는 결국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적으세요. 없으니까. 우리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죠. 뭐 지혜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뭐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뭐 많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뭐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렇게 수놓은 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솔로몬은 결국 다스리는 은사를 구한 거예요, 사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다스리는 은사에 대해서 구한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맞는 은사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예를 들면 뭐 고아들을 참 늘 불쌍한 여겨가지고 고아를 늘 대하는 때는 어떤 은사가 필요해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은사. 또는 막 몸으로 뛰어다니는 일, 그러면 거기 보면 부지런한 은사도 있어요. 부지런한 은사. 그러니까 부지런한. 또는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혜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에 들어가고, 또 병든 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병 고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맡겨진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데 필요한 은사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런 걸 좋아해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백성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마음을요, 원어적으로 히브리 원어적으로 풀이라면요, 어떤 거냐면 듣는 마음, 잘 듣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 그래서 즉 참 지혜라는 건 뭐냐면은 잘 들을 때 나오는 거예요. 잘 들을 때. 즉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걸 잘 듣는, 이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다스리는 은사뿐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건 뭐예요? 영분별의 은사 같은 것도 또 거기에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 거기에 관계되는 은사들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해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12절에 보니까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겠냐.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지름길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빨리 발견하여서 그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서 구하지도 않은 모든 부와 영광도 같이 준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는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연결시켜서 새기시면은 아마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5절에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게 꿈이었더라. 그러나 그 꿈은 그대로 기적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이 아들이 바뀌었죠. 아들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 막 해갖고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이것 때문에도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뭐예요? 한번 반 짝 잘라갖고 놀아 가져라.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양보를 합니다. 왜냐? 정말 자기 아들이 차라리 안 죽는 게 낫지. 안 죽는 게 낫지. 양보하는 게 낫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머니라면서 참 놀라운 지혜를 발휘한 거 보시죠. 특히요, 저는 늘 물론 이 자매님들에게 늘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제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이 지혜. 이 여자는요, 또 여자는 그러잖아요. 여자는 싹 웃기만 해도, 화났던 마음도 다 풀어져요. 사실 남자들. 근데, 거기에 지혜로워봐요. 지혜로워봐.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을 화평도구로 사용하는 아주 좋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물들이라고요. 근데, 이 지혜를 자꾸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냥 어리석고 그냥 멍청하다는 소리 자꾸 듣는 거죠. 근데 지혜로우면요 감격합니다. 감격해. 막 남편도 감격해요. 이 지혜를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희 동역자는 별명이 한지예요. 한지혜. 지혜. 아주 지혜로 그냥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늘 꿈을 심어주고 스스로도 꿈을 갖고 계속 어떻게 해야 지혜로울 것이냐. 그래서 늘 기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8번 문제 보세요. 그 지혜가 어느 정도로 뛰어납니까? 그랬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면요, 그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4장 2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바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려 왔더라. 그래서 막 두루왕, 시람, 그 다음에 누구야? 그 유명한 시바 여왕, 그 시바 여왕도 다가오는 그런 동서사방에서 지혜를 들으려고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줄 때는요, 사람으로 상상을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시간보다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이 기다리는 신앙을 더 배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급하거든. 눈앞에 보니까 급해요. 막, 뭐 발대에 물이 뜯는 걸 어떻게 해요, 막.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라도 떼우려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면요, 제일 좋은 거는 이 기다림의 신앙이 중요해요. 기다림의 신앙.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손길은 한번 임했다면 이와 같아요. 이와 같아요.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신앙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 신앙이 임했을 때는 그때는 뭐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장에는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이제 자기 군과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이렇게 많은 이제 일꾼들을 모으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 그러니까 일하는 그런 일꾼들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를 한 달에 1만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면 레바논에서 백항목을 이제 갖고 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돈이라면 감독이 되고 솔로몬 또 뭐예요? 담고 집 날르는 사람들을 7만 명, 또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이 외에도 감독하는 관리만 자그만치 3,300명이. 그러니 온 이스라엘 전체가 뭐예요? 전부 노동자로 변한 거예요. 노동자로. 그러니 이렇게 훌륭하지만은 백성들이 아주 굉장히 몸이 힘들었습니다. 그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부월 즉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7년 동안 이제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건축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하여간 건축했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제4년 10부월에 여호와의 전을 기초를 쌓았고 제 몇 년? 제11년에 8월에 설계와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작성하도록 그대로